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14절, 4절만 오늘 읽도록 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14절 마지막으로 시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며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영혼의 구유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그 사건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깊은 겨울날 말이죠. 몹시 춥고 눈보라가 휘날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었어요. 성탄절 전날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하고 애들하고 그 아랫동네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려고 문밖을 나와보는데 갑자기 와장창 거리면서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막 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치니까 새가 길을 잃고 방황을 하다가 이 집 유리창을 깨뜨린 거예요. 부딪힌 거죠. 그러니까 몸에 상처를 입어가지고 뒤뚱뒤뚱 쩔뚝쩔뚝거리면서 눈밭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참 안 돼가지고 어떻게 저 새를 도와줄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저 퍼덕퍼덕거리면서 쩔뚝쩔뚝거리면서 이렇게 도망가는 그 눈밭을 헤매는 그 새를 향해서 이제 달려갑니다. 새야,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 미끄러운 눈길에서 더 아프면 안 되겠지? 너에게 살 길을 줄게. 구원을 줄게. 그러면서 푸투덕푸투덕거리면서 쩔뚝쩔뚝 뒤뚱뒤뚱 하면서 이렇게 달려가는 새를 쫓아가는데 새가 계속 도망가는 거야. 부부의 품 안에 안겨야 되는데 새가 자꾸 도망가죠. 새야, 나는 너를 해치지 않는단 말이야.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그래. 너를 살 길을 주려고 그래. 너를 고쳐주려고 그래. 너를 구원해 주려고 그러는 거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가 그 부부의 마음을 알아주지만 못하고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계속 퍼덕퍼덕거리면서 쩔뚝거리면서 도망을 갔다. 그때 그 시간 이 남편과 이 아내가 생각하기를 새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새가 되는 일밖에 없구나. 내가 새가 아니기 때문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그 소망 또 너를 도와주고 살려주고 구원을 베풀어주는 이 말이 전달이 되지가 않고 있구나. 그런 아쉬움을 이제 마음에 갖고 있는데 갑자기 저 작은 교회로부터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가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 다른 교회는 박수 치던데 다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그때 이 남편과 아내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 당신이 되신 그분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이유를 그때 알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그때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감사하고 이제 찬양을 했다는 건데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인생에 방황하고 흔들리면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이걸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에게 도와줄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하셨다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이 세 사건을 통해서 너무 이제 경험을 한 이 부부 얘기를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갖다가 성육신의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룰성이에요. 육신이 이루어졌다. 누가? 하나님이. 육신이 만들어졌다. 하나님이. 이것을 갖다가 거룩할 성탄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이 탄생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 좀 어려운 설교를 좀 하려고 그래요. 서론은 쉬웠지만 오늘 이게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성탄에 관한 건 매우 신학적인 부분에서 어렵습니다. 여러분 마태하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을 갖다가 역사적 사건으로 서술을 했단 말이에요. 요셉과 마리아가 말이지 마구간에 가가지고, 성경에 마구간은 없지만 여관 옆에는 마구간이 늘 있었으니까 거기에 먹이통에서 태어나셨대. 그러면서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목사들이 와서 기쁘다고 주셨네 그러면서 찬양을 했던 그런 역사적 부분으로 사건 중심으로 서술을 했다 그러면, 마가복음에는요 아예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돼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요한복음은요, 성탄을 사건 중심, 역사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신학적 의미로 해석을 했다는 걸 여러분이 잠깐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새로 오신 분은 좀 미안하지만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사건 중심으로 이 성탄을 바라보지 않고, 요한복음 뭐라고요?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는 부분에서 성육신의 깊은 의미가 무엇일까? 이제 그런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성탄의 사건을 우리가 신학적 의미로 오늘 생각해 보고 싶은 거죠. 시간이 되는 때까지 한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째로는 뭐냐 그러면 이제 말씀이 이제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건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몸을 입고 오신 사건. 그래서 지금 아기 예수가 지금 참 방글방글하면서 그죠? 아주 귀엽게 있고, 왼쪽에는 마리아, 오른쪽에는 요셉이죠. 요셉은 꼭 목사님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안경만 끼면 나랑 똑같죠. 근데 요한복음 1장에서는 보면은 뭐냐면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했느냐가 중요해요. 말씀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그랬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냐. 여러분 이거 통독하긴 쉬워도 매우 어렵고 힘든 말씀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 근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태초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자, 태초라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만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가 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랬는데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하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하고 똑같을까요? 아니요. 달라요. 창세기에 나오는 이 태초라는 것은 뭐냐면 우주 만물이 창조가 되고 인류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을 창세기에서는 태초 이렇게 썼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이 말에서 여기서 이 태초는 뭐냐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기 그 이전의 영원전의 태초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창세기에서 말하는 태초하고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태초하고는 다르다.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로고스 그런 말을 해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나라의 순수한 말로 하면 지혜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 이 로고스, 이 지혜는 인격체로서의 지혜를 말한다. 뭐라고요? 인격체로서의 지혜를 말하는 거니까 인간으로 오신 것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그 이전에 구약시대를 더 멀리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영원 전부터 누가 계셨다고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집니까? 이런 사실을 갖다가 신학적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따라해봐요. 어렵지만 선제성. 그러니까 벌써 영원 전부터 말씀이신 예수님, 그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 이제 선제성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신 성탄 이전부터 이미 막달라 말해야 된다. 요새 저 그 마리아에서 태어난 것이 이미 예수님은 계셨다라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여러분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 말씀이신 예수님도 창조 사역에 참여했다. 자, 1장 3절 봐요.
1장 3절 다 같이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냐. 이것도 참 어려운 얘기예요. 많이 읽어봤겠지만 보세요.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이미 창조를 시작을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만물이 그 어느 것 하나도 빠짐없이 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어떻게 됐느냐가 중요해요. 이제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이 말씀이 어떻게 됐느냐 1장 14절에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 조금 전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말씀이 육신이 됐다. 육신은 누구를 말하는 거야?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곧 말씀이고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는 거야. 여러분 어려운 얘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즉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다. 이 상황을 갖다가 뭐라 그러면 성육신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는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갖다가 성육신 사건이다.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인가 동시에 뭐라고요? 인간이다. 신인 양성이란 말을 해요.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을 가지신 분이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다. 여러분 이와 같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성탄, 이거는 거룩할 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탄생했다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를 가리켜서 신학적 용어로 성육신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육신을 입고 오신 사건을 갖다가 성육신 사건, 말씀이 육신이 된 성을 갖다가 사자성어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도성인신이라고. 살아생전에 내가 이렇게 설교 어렵게 하는 것도 처음 봤네 내가. 늘 쉽게 하는 설교를 유명한데. 성육신의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도성인신하신 것이다.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굳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 그 의미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 그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로는 당신을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나타나신 계시.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나타나신 계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말이죠. 인간의 몸을 이끌어 오신 것을 갖다가 성육신 또는 성탄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계시라는 말은 뭐냐면 감추어진 비밀을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거니까 베일을 이렇게 벗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이제 옛날에는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이제 신랑 신부가 딴딴따단 따다다단 따단 그러면서 이제 결혼식장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면사포를 쓰고 들어간다고요. 옛날에 그랬다고요. 그러면 신랑과 신부가 마주를 이렇게 보면 그때 이 면사포를 싹 올려요. 그 베일을 벗어요. 그런 걸 갖다가 아주 쉬운 표로 두 자로 계시를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 베일을 벗었다 그런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신 거예요.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갖다가 뭐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타나심 계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옛날에는 하나님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성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인간이 육안으로 볼 수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바로 그 자리에서 축사를 한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기 30장 20절에 나오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보면 이 죄인된 하나님을 보는 즉시 그 땅에서 엎드려 이제 축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딜레마가 하나 있는데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면 죄인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결국은 또 영원한 멸망과 지옥의 불꽃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현주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인된 인간의 딜레마, 하나님을 봐도 문제고 하나님을 보지 못해도 문제인 거예요. 보면 죽는 거고 보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 속에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현주소, 그게 딜레마잖아요. 이 딜레마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다. 그것을 갖다가 성육신적 사건이 그 의미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 위에 예수님으로 오신 거다, 그런 말이에요. 어느 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쫄랑쫄랑 따라다니는데 먼저 구름 일으키면서 그 가운데 이제 빌립이 있잖아요. 빌립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예수님, 하나님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뜬금없이.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을 하시느냐가 중요한데, 요한복음 14장 이제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너와 함께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잖아. 내가 나를 알지 못해?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이 말은 뭐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먹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고요? 예수님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인 거예요. 이게 이제 안 믿어지면 구원을 못 받은 거고요. 이것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육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육신의 사건의 진정한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앞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똑똑히 보고 있으면서도 이 빌립은 아버지를,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랬거든요. 얼마나 황당해요. 근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한번 볼까요?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보면 죄인된 자는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또 그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또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보세요. 우리가 인간의 맨눈으로 가지고 말해요. 요즘에 제가 지금 눈이 많이 침침해지고 있거든요. 이제 늙어가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백내장 시작이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태양의 그 강렬하고 뜨거운 햇빛을 보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햇빛을 오래 볼 수가 없잖아요. 선글라스를 끼면 오래오래 볼 수 있는 거예요. 눈에 아픔도 없고 말이죠. 태양을 볼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육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글라스를 하나 주셨어, 하나님이. 무슨 선글라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선글라스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성육신의 사건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볼 수 있다. 그것은 곧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의 교훈을 받고 넘어가야 돼요. 자, 하늘에 높고 높은 영광의 보좌에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누가요? 하나님 당신께서, 그분이 예수님이단 말이에요.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성육신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과 성육신이 이제 함께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이 곧 육신이 돼서 오신 사건을 성육신이라 했으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말씀도 있어야 되고 성육신도 우리들도 있어야 돼요. 자,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가 소통을 하잖아요. 오늘도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니까 주님과 지금 소통을 하고 있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 주님과 소통을 하잖아요. 주님과 소통을 해서 진리를 깨달았으면, 은혜를 깨달았으면, 그때 우리가 성육신을 통해서 이웃들과 더불어 이 세상 속에서 은혜로운 성육신의 삶을 살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쉬운 말로 할까요? 여러분이 신앙만 있으면 안 돼요. 행함이 있어야지. 믿음만 있으면 안 돼요. 실천이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있은 게 아니에요. 성육신하신 삶도 있었다라는, 그분의 인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말과 마음으로만 성탄절 사랑해, 고마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 기뻐, 구주 오셨네, 이렇게만 고백하지 말고 여러분이 몸으로, 삶으로
시간으로, 정성으로, 물질을 가지고 이웃 속에 들어가서 성육신적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의 육신이 이 땅에 오니까 하나님이 보여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깨달았습니까? 진리 가운데 우리가 충만히 거했습니까? 그러면 이웃들과 함께 그 진리를 살아드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장로네, 권사네, 집사네, 교사인데 하는데 말씀은 많이 알아요. 깨달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nevertheless, 내가 삶 속에서 내 인격적으로 성육신적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을 본단 말이에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단 말이에요. 누가 교회를 본단 말이에요. 교회를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지금 대림절, 대강절을 맞이하고 있는데,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대강 살지 말고, 대림절을 맞이하고 대충 살지 말고, 정말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성탄의 그 기쁨을 이웃에게 보여줄 수 있는 성육신의 삶이 있을 때, 거기서 우리들도 하나님을 보여주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죗값을 대신 치르심 대속. 다시 한번 시작. 우리의 죗값을 대신 치르심 대속. 참 이거 어려운 표현인데요. 자, 하나님께서 딱9천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성육신 하신 예수님입니다. 자, 성육신 하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왜 그랬을까? 우리의 죗값을 대신 치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에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대속, 리데미션이란 말은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는 건데, 우리가 대속이란 말 잘 안 쓰잖아요. 구속이란 말도 잘 안 쓰거든. 구속 그러면 뭐 윤석열 씨가, 이재명 씨가 구속됐다는 이런 구속이지만, 그런 구속이 또 성경에 나오는 구속은 그 구속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대속, 구속, 뭐 속량 이렇게 속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잊어버리고, 이 대속이란 말은 뭐냐, 구속이라는 말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죗값을 대신해서 담당해 준 것을 갖다가 대속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적 사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성육신의 사건의 가장 중심적 핵심 축과 같은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죗값을 대신 치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잘 아는 기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섬김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고, 이분께서는 오히려 섬기려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왔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잖아요. 결국은 이제 대속물로 주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시잖아요. 그럴 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7마디의 외마디 비명을 지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운명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 한 마디가 있어요. 보세요. 이제 요한복음 19장 이제 30절 한번 봐봐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시니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다. 여기서 테텔로스타에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려 이렇게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운명하시거든요. 그럴 때 다 이루었다는 말, 이 테텔로스타이라는 이 헬라어의 말은 뭐냐 그러면, 내가 다 빚을 갚아주었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모든 빚을 다 완불했어. 너희들이 빚을 지은 거 다 내가 지불해 주었다. 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셨나가 중요하잖아요. 다 이루었다. 죽을 때가 됐으니까 하셨구나. 근데 여러분이 이제 고난 중간에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잖아요. 이 타텔로스타이라는 것은 다 이루었다는 말은 뭐냐면, 다 치루었다. 값을 다 완불했어. 너희들이 빚진 거 다 갚아 주었어. 이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 빚이 뭐예요? 죄의 빚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었다가 눈으로 죄를 짓고, 귀로 죄를 짓고, 입으로도 죄를 짓고, 마음으로도 집을 짓고, 내 지갑에 있는 돈으로도 집을 짓고, 이 몸뚱어리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몸뚱어리도 죄를 짓고, 다 죄인이지 뭐. 그러니까 죄인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죄가 없다라는 죄인. 나는 죄인은 없거든요.
그런 사람이 그것도 죄야, 그게.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죄인. 모든 사람은 다 죄인들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죽불구덩이에 던져질 수밖에 없고, 마귀와 귀신들의 그 저주 아래서 신음하고 고통받게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이 그 죄로 말미암아.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이뤘다, 테텔로스 다 이랬단 말이에요. 모든 값을 다 지불했어. 무슨 값을? 죄의 값을 다 지불했다. 할렐루야. 마음으로 지은 죄, 몸으로 지은 죄, 믿음으로 지은 죄, 또는 주머니로 지은 죄, 몸으로 지은 모든 죄를 내가 갚아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를 들어줄까요? 요새 영끌족이 뭐냐면 청년들이에요. 청년들이 완전히 그냥 폭망하고 있거든요. 보면은 어떻게든지 연봉 세게 받아갖고 집은 한 채 사야지. 애들이 집을 사는 게 인류 최대의 행복이에요. 꿈이에요. 그래가지고 한 친구가 영어를 완전히 다 끌어다가 돈을 봐가지고 아파트를 하나 샀다. 근데 무거운 이제 주택 융자금을 계속 물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 그러면 집값은 떨어지고 있고 금리는 올라가고 있고 오늘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깡통집을 하나 갖고 있는 거야. 말하자면 깡통집이라 그러나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오늘 주택 융자금을 물고 있는데 어느 날 실직해서 더 이상 이제 갚을 수 없게 되니까 집이 이제 빼앗기게 생겼잖아요. 그죠? 은행에다가. 그러니까 몇 개월 지나니까 이제 이제 이게 납입금이 밀리게 되니까 이제 체납하게 되니까 빚을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 이거 빚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멀리 있는 친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도저히 상황이 호전될 것 같지 않은 상황 속에서 친구가 하는 말이 내가 빚을 갚아줄게. 그리고 이제 연체금도 다 갚아주고 융자금을 다 갚아줄게. 깔끔하게 내가 계좌에서 하나도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다 넣어줄게. 그리고 너는 이 빚을 나에게 갚지 않아도 돼. 여러분 아멘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친구가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지만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깔끔하게 모든 빚을 청산할 수 있다. 그 친구가 멀고 먼 친구인데 그 친구가 빚을 다 완불해 준 거예요. 다 지불해 준 거예요. 모든 빚을 다 갚아줘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면 대속의 은총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신 본인이 가서 이 빚을 갚아줬기 때문에 대속의 은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의 빚을 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으신 이 하나님의 아들신 예수님께서 말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 없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justification, 의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라 내 죄를 탕감해 줬기 때문에 죄를 다 완불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죄 없는 자로 여김을 받는다고 재판장이 책상을 두드리는 일이 벌어질 것 같다가 의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없어서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를 다 누가 담당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대신 즉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대속의 은총 가운데 거하고 그것이 바로 영생의 길, 구원의 길, 천국의 길을 만들어준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말이죠. 가져야 될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우리에게 대속주가 되려고 그러면 두 가지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첫째로는 뭐냐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갖는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가져야 될 대속주가 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 구원자가 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이 있으면 하나는 뭐냐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죄를 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모든 죄를 지고 가야 될 인간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신인 양성이라 그래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그 사람이 말이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죄 있는 자가 로서의 사람이 되면 안 돼. 빚 있는 사람 빚을 못 갚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를 하나님과 동시에 죄가 하나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났다고요. 뭐라고요? 동정녀는 무슨 녀지? 동정녀? 하녀도 있는데 여러분 동정녀라는 건 영어로 버진이에요. 처녀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됐다. 여기에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어요? 남자의 몸에서 태어났어요? 사실은 다 남자의 몸에서 태어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장씨인데 우리 장씨 아버지이신 그분의 씨앗을 통해서 내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친 원죄가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원죄도 있고 그 원죄로 말미암아서 죄악을 지는 거냐. 오리지널 씬 그런 영화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런 원죄를 다 가지고 태어났다가 남자들을 통해서 태어났거든요. 이 땅 위에서 우주 역사가 시작되고 인류 역사가 만들어진 이후에 여자에게서 태어나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신 유일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래서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세주의 자격요건, 대속죄의 자격요건은 하나님과 동시에 죄 없는 인간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죄값을 지불해 줄 수 있는 자격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이 지금 속으로 지금 두 분 정도가 지금 안 믿는 것 같아요.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나왔느냐고, 성령으로 잉태된 게 그게 말이 되냐고 지금 나한테 지금 공격을 하고 있고, 근데 하나님께 지금 대드는 사람이 지금 2명에서 지금 3명으로 들었어요. 지금 보니까 제가 에어리 인사가 있거든요. 어느 날 구봉서 장로 있잖아요. 저 구수하게 아주 많이 웃기시던 분이죠. 코미디언이죠. 구봉서 장로입니다. 그분이 예능교회 전신인 연예인교회를 다닐 때야. 그때 하영조 목사가 연예인교회 담당 목사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앙 고백을 가르치면서 동정녀 마리아 계산에 처녀에서 낳으시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그때 연예인들이 많이 왔단 말이에요. 이제 구봉서 장로도 거기 앉아있고 그 옆에 젊은 연예인들이 있었는데 한 친구가 손을 뻗쩍 들은 거예요. 아니 목사님 다 좋은데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어떻게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태어납니까? 말도 되지 않는 말 하지 마이소. 나 안 믿어진다게요. 그러니까 그냥 하영주 목사가 더 열을 받아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열나게 그냥 불나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도 또 이 친구가 도저히 안 됩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사람이 태어납니까?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많잖아요. 병든 자도 고쳐주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좋은 말씀 많이 했으니까 그거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런 얘기하지 말고 처녀에게서 태어났단 말 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거 사실은요. 이거를 믿지 않으면 사실은 구원의 자리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는 사람은 다 죄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빚이 있는데 어떻게 빚을 갚아줄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게 무서워. 이게 아주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있던 구봉서 장로가 그 젊은 연예인한테 온 거예요. 뒤통수로 한 대 확 때리면서 하는 말이, 야 이 자식아,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믿었는데 네가 임마 자식아, 네가 못 믿어 이 자식아, 그러면서 뒤통수로 하나 때렸다라는 거 아니에요? 따라해보세요. 야 임마, 마리아의 남편 예수님도 믿었는데 네가 왜 안 믿어?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연예인들이 다 뒤통수 맞을까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사건을 믿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아멘한 자에게 영원한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성령은 이성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믿음으로 아는 것이지. 그러니까 구봉서 장로가 뒤통수 때린 이유를 알지 않겠어요? 이 자식아, 믿으면 다 아는 것이지 네가 알고 믿어?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태생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냐면 제사함을 받고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믿는 자, 환영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전도할 때 제일 많이 써먹는 기절인데요. 그래서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믿지 않았다라는 거, 이게 영접, 니코르,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보면은 유대 땅에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오셨는데 그 땅에 있는 유대 땅의 백성 하나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믿은 사람들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믿는 자, 그분을 환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건 영원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께서도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심을 분명히, 처녀의 몸에서 오신 것을 분명히 믿고 그분을 영접할 때 우리가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천국의 자녀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육신이 주는 아주 큰 의미죠. 그것이 교훈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마지막으로 알겠어요. 마지막, 자, 넘어가면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여기 뒤에 여기 동행이 있어야 되는데, 자, 성육신의 의미로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 의뢰를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어요. 참 난 그거 생각을 할 때 인간이 지렁이가 되는 것보다 더 낮고 천하고 내려놓음을 가진 사건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동행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 땅에 오셨다.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제 인간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요. 이제 1장 14절 한번 볼까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아멘. 거기까지.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 뭐 하나님이라 그래도 괜찮아요. 말씀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요겠죠. 거하셨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스케노 이렇게 말을 하는데 텐트를 쳤다. 장막을 쳤다. 텐트 안에 살다. 장막 안에 살다. 그런 말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집을 졌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아파트에 살게 됐다, 빌라에 살게 됐다, 오두막집에 살게 됐다. 그러니까 인간과 함께 계셨다, 인간과 함께 사셨다, 인간과 함께 동행했다 그래요. 이것을 갖다가 사자성어로 뭐라 그래요? 임마, 까불지 마, 임마 누일이라 그러잖아요. 임마 함께하다, 누 우리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 사건을 갖다가 임마누엘 그러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육신을 입고 살려고 오신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동행의 그 귀한 축복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께서 오셨을 때 말구 위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시 오시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다가 온갖 고초로 수모를 다 당하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공중에 나는 새도 둥지를 들고 저 굴속에 있는 여우도 집이 있는데 이분은 옷 한 벌 집 한 채 갖지 않으시고 아직 가난한 그런 삶을 사시다가 가난하고 병들고 감옥에 있는 자, 또 소외당하고 있는 민족의 배반자, 세리들, 또 몸을 파는 창기들과 하고도 친구가 돼서 함께 살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동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게 어떤 의미고, 진짜 그러셨나? 그럴 때 왜 나를 못 본 척했지?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떤 외로움,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 그때 하나님은 뭐 하신 거야?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와 동행 안 했다는 거야. 임마누엘 안 했다는 거야. 보세요. 임마누엘. 그러면 여러분이 왕으로 오신 복음이 누구냐면 마태복음이에요. 오늘은 조금 배움의 자리로 많이 나가죠. 마태복음이 왕으로 오신 복음인데 마태복음 28장 20절은 뭐예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왕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의 축복이거든요. 그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무서워 말라, 내가 너를 이제 붙잡아주리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무섭고 두려울 때 너와 함께 하겠다고, 붙잡아 주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어찌하여 나하고는 함께 있지 않았느냐고 여러분께 말씀을 할 때가 있고, 원망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혼자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데 그분을 같이 안 노니까 초청 안 하고 환영 안 하고 그분하고 인사도 안 하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지도 않고
축복을 주면 감사도 하려고. 그러면 또 하나님하고 동행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한 그리스도인이 이 얘기하고 마칩시다. 한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지나온 발자국을 쭉 본 거예요. 험난하고 힘들었던 여정이나 가파른 고갯길에는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해변가의 발자국 알죠? 한 사람의 발자국만 찍혀있고 평지라든지 낮은 구릉 이렇게 평탄한 길에는 나란히 두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따졌죠. 가만히 따져야지. 예수님한테 가만히 안 따지면 따분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한테 예수님 도무지 이해할 수 없거들랑요. 왜 낮은 구름과 평탄한 평지에는 당신과 저와 같이 동행해 주시고 두 발자국이니까 아니 거칠고 험한 산악의 길이라든지 저 높은 이제 언덕길에서는 제 혼자 가도록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북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은 아주 그죠? 이제 정확하게 말씀하죠. 내가 만일 편안한 길에서까지도 진실로 나를 신뢰하고 나를 필요로 했다 그러면 아마 그 길의 발자국은 하나였을 것이야. 그런데 너는 힘들고 험난한 또 높은 고갯길을 넘어갈 때만 나를 찾았기 때문에 그때 내가 너를 업어서 다녔다. 너를 붙잡아줬어. 그래서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네가 평안하고 또 이제 평지에서 또는 이제 낮은 구릉에서 그때 나를 필요로 했다 그러면 그 자극도 하나밖에 없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엇을 말하는가요? 여러분이 힘들 때나 편안할 때나 하나님은 늘 임마누엘 함께하고 계시다. 동행의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슬프나 기쁘나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나고 못나고 상관없어요. 목사님처럼 얼굴이 잘생기고 여러분처럼 얼굴이 못생겨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는 게 영원한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거친 파도 속에서 높은 험산 줄령에도 내가 건강해도 병들 때도 내가 있든 없든 간에 높은 자리 있든 낮은 자리 있든 하나님은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동행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삶의 맛이 있고 삶이 다른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요새가 되고 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마지막 한 기절 한번 볼래요? 자, 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요거 읽고 끝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 잘 기억하시고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이거예요. 아까 뭐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함께 거하셨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 그 거한다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스케노 그래가지고 텐트를 치다 장막을 치다는 말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장막이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땅 위에 이제 우리가 살 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육신 하셔가지고 우리와 끝까지 동행을 하시는데 우리가 죽었어요. 죽으면 하늘에 영원한 장막 스캐너 하나님이 쳐주신 텐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집이 있다고요. 그것이 천국의 장막이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앓는 것도 죽는 것도 병드는 것도 없는 곡하는 것도 없는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영원한 장막에서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나와 함께 너와 함께 우리와 함께 영원히 동행하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원한 장막, 이 땅 위에서의 육신의 장막, 이 벽돌로 지는 이 장막에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장막,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천국의 장막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축복인 거야. 이 땅의 장막에 생명 걸지 마세요. 이 육신의 장막에 생명 걸지 말고, 벽돌로 지은 장막에 생명 걸지 말고, 영원한 장막에 생명을 걸지 않으면 불행하고 저주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장막에 생명을 걸면 그것이 행복이고 안녕이고, 그것이 영원한 축복이고 기쁨이고 평안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라옵나이다.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몸을 입으신 성육신의 사건은 넘어갈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타나신 계시의 사건, 하나님의 죄를 치러주신 대속의 사건,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한 동행의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세 가지로 조금 어렵고 힘든 설교를 잘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렸어요. 여러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이 성육신의 사건이 바로 성탄, 이제 두 번, 세 번만 자면 되죠. 그래서 그 성육신의 사건이 꼭 성탄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만 알지 말고 그 성육신의 사건의 의미를 알았고 이 성탄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알았다 그러면 이 성탄의 복음을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의 동네에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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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세요. 성탄을 나누어 드립시다. 내 영혼의 구유에 성탄을 이루자. 미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다음 주 안 오시는 분을 생각해서 해피 뉴 이어.